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정가 아래 배어도.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정가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그 산을 도울 때 그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재혼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하여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이는 현실은 아주 크게 보이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예외가 아니죠.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믿음을 가진다, 또 믿음이 강하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분을 더 크게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분을 더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믿음의 싸움은 뭐냐면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두 분 중에 누구를 붙잡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로 병원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라, 그렇게 절해라 그러죠. 그런데 절해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절합니다. 그리고 옆에 불목불을 딱 일부러, 이건 지금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는 거죠. 근데 불목불을 막 불무질 해놓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이 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거든요. 보이는 건 뭡니까? 느부갓네살, 세계 대제국을 건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하지 않으면 불목불에 들어갈 것이라는 불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으니까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말하죠. 절해라.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 불에 던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뭐라 합니까? 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럼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거기서, 이건 여백입니다. 그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당신의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사탄의 정책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는데, 구약의 사상 가운데 가장 그 중요한 사상이 씨를 보존하는 사상입니다. 씨를 보존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뭘 봐야 되냐면 어떻게 씨를 보존할 것인가. 그 씨를 통해 메시아가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구약의 전쟁은 뭔가 하면 어쨌든 씨를 보존하는 겁니다. 거룩한 씨를. 그런데 사탄은 그 씨를 타락시키거나 그 씨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 이제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되는 게 바로 이 그 바로가
이 바로는 어떤 거냐, 왕조가 바뀐 겁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뭐 그걸 마귀가 했다, 보이지 않죠. 마귀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왕조가 셈족 계통의 왕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인종의 왕조가 있을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인종의 왕조가 그 왕조를 쳐들어와 가지고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 역사적으로는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셈족 계통의 왕조가 쫓겨나갔지만은 만약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어디가 협력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내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되고 외부에는 쫓겨났던 왕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게 할 수가 없는 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역사적 현실이고 보이지 않는 현실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말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룻기를 그렇게 보면, 룻기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룻기는 씨가 말라버렸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집에 나오미와 기련이하고 말론이하고 다 죽어버리니까 남자의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구약의 사상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결국 돌아와서 그 모함 여인이 그 보아스라는 친족, 그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에 씨가 없으면 친족의 씨라도 빌려가지고 씨를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자가 있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포기를 하고 보아스가 그 씨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룻과 결혼을 하고 그 룻을 통해서, 그래서 룻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룻이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고 족보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게 구약의 족보 씨가 이렇게 보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보이는 현실은 왕조와 왕조끼리의 전쟁을 통한 씨를 보존하지 못하러 하는 전쟁이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이 메시아를 보낼 씨를 보존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산파들입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바로가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는 게 씨를, 남자아이가 씨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산파가 안 죽입니다. 살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다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경제나 정치나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이는 현실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정사들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정치나 그 사회나 그 경제나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현실은 뭐냐? 사탄이 이제 거룩한 씨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해가야 될 사람들을 두 가지로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씨를 바르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어떤 정책이든 간에. 뭐 예를 들면 젊은이들로 하여금 아주 뭐 쾌락적인 문화가 들어오든, 아니면 물질에 대한 생각을 많이 줘서 다 물질에 욕심을 갖게 하든, 아니면 요즘에 뭐 52시간 일하게 한다. 52시간 정부에서는 어떻게 가정과 쉼이 있는 삶을 위해서 52시간만 일하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럼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은 그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은 뭘까요? 더 많이 놀러 다니고 더 많이 쉬러 다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사탄은 이 세상의 정부와 이 세상의 경제와 문화를 다 총동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길 비책을 써야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맡아주고 우리가 주말에 다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사탄이 그 정부나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보존하고 지켜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것인가 하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손 놓고, 아이고 뭐 요즘 아들이 다 세상을 좋아해요. 요즘은 젊은 가정들은 다 주말만 되면 놀러 가. 그 주말만 되면 놀러를 못 가도록 누구를 아를 붙잡아야 돼. 아이가 안 간다는데, 아이가 드럼 교실 하러 가겠다는데, 아이가 축구하러 가겠다는데, 아이가 바이올린 배우러 가겠다는데, 아이가 교회가 더 좋다는데,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산파들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세상 정부, 세상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보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21절 한번 보죠.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근데 20절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참 재미있는 이겁니다. 그 백성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산파들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흥왕하게 되더라. 이스라엘의 법칙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시온의 복이 가정마다 미치는 것입니다. 시온으로부터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에 우리 눈을 너무 크게 뜨고 놀라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여름 전교인 수련회와 전도여행이 지금 우리 아이들은 기도하면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도가 들어갔는데 은혜롭게 먼저 기도의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를 통해 큰 성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마기간 동안에 우리 이 지역에, 이 나라에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보이는 현실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 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보이는 현실,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는 현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이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태풍이 오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와 하나님 여러 가지 피해가 없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보이는 것들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아서 불순종하던 우리를 순종하는 자식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하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속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정부 정책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떤 지표에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건들, 환경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당신의 손으로 쥐고 계시며 그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며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의 복이 가정가정마다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지금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을 지키시고 또 우리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우리 삶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